운문가품은 뭐냐? 건봉에 유로하고 칼 끝에 길이 있어요. 칼이라는 건 그 조사의 언구인데 조사의 언구에 딱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살불살조면 불전참회언이와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 그러면 아니 살모살부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면 살모살부하는 죄는 불전에 참회하거니와 살부제거는 부처를 죽인 죄는 어디 가서 참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운문선사한테 물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생각으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죽인 죄는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하면 되지만 부처님을 죽인 죄는 어디 가서 참회하느냐 이게 운문한테 물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야 그게 선이지. 아무데나 뭐 고함만 지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선법에도 딱 맞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냥 방맹이를 항상 친다고 해도 어떤 말이든지 방맹이 치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방맹이가 통할 때가 있지 아무데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거 안 통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문이 부처님 죽인 죄는 어디 가서 참회합니까? 그러니까 노 이랬거든요. 이슬 노자 노 그 일자 법문이에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생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죠. 그게 건봉의 유로예요. 그런 게요. 칼 끝에 길이 있다. 그거 그냥 나오겠어요. 아이, 부처님 죽인 죄는 어디 가서 참회합니까? 노. 아이고, 참. 그런데 이게 이제 본분 소식입니다. 그래. 그건 도저히 이건 뭐, 생각으로 해결될 것인가, 이론으로 해결될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건봉의 유로요. 건봉, 칼 끝에 길이 있고. 철벽의 문문이라 딱 철벽처럼 돼가지고 문이 없다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철벽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흔번 노포 활동하고 노포라는 건 이렇게 펼쳐져서 드러났다 이 말인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뭘로 썼느냐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광고문 또 여러 군데도 붙이는 게시문 이런 걸 노포라고 합니다. 노포. 그러니까 광고하기 위해서 막 붙여놓은 글 있잖아요. 그냥 비밀로 숨겨놓은 글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알리도록 또 붙여놓은 게시문 같은 거. 갈등이라는 건 말이죠. 말. 그래서 그냥 널려져 있는 말을 흔번해버려. 다 흔들어버리고 흔들어서 뒤집어버린다. 전각 상정견해하니 전각이라는 깎아버린다. 상정견해 평상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견해들을 깎을 전자지고 깎아 물리칠 각자고 깎아서 물리쳐버리니 신전의 불급사량이라 번개같이 빨라서 사량으로 미치지 못하느니라. 열렴의 영용주박이요. 그 열자는 찢을 열자인데 매울 열자 그 나열할 열자 밑에 점만 4개 찍은 거 있잖아요. 열렬하다고. 그 열자예요. 아주 맹렬한 불에 그 운문 선풍이 열렴이다. 이렇게 맹렬한 불, 아주 뜨거운 불과 같다. 그게 선이에요. 생각이 못 붙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 벌써 사구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열렴이지 무슨 다른 게 아니다. 사구의 사구 생각을 붙이면 열렴에 영용이라 어찌 용납하겠는가. 뭘 용납하지 못하냐. 물댈 줄 물댈 밥. 그 생각으로 붙는 거죠. 주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열렴에 어찌 주박을 용납하리요. 물이 가서 슬 붓는 것처럼 배가 또 이렇게 물가에 슬 붓는 거 이런 걸 주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찌 주박을 생각을 붙임을 용납하리요. 요시 운문종마 운문종을 알고자 하느냐. 주장자가 그 글자가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요. 발육변에 조짐조자 해놓고 또 마이너스하고 조짐조하고 또 플러스하고 하나 있는데 그게 뭔 뜻인가 하면요. 그 띨조자에다가 그 조짐조자를 빼라 이거예요. 빼고 옆에 있는 그 열심 밑에 민간머리하고 아들자한 걸 붙여라 이거예요. 그게 컴퓨터에 안 나오는 글자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상한 프로그램이라고 다른 걸로 어떻게 뭘 바꾸면 될 것도 같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바꿔볼까 어쩌고. 근데 그래서 이걸 발도라고 그러는데요, 발도. 발도가 중국 언어입니다, 이게.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를 발도라고. 발족변에 그 플러스 한 걸 붙이면 뛸 발자가 돼요. 중국의 이게 말이에요. 뛰는 거예요, 뛰어. 주장자가 뛰어서 상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무슨 가풍이라고 그랬죠? 운문가풍? 운문가풍은 주장자가 발도 상천하고, 주장자가 막 뛰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운문가풍이에요. 그리고 잔자리에, 잔자라는 건 자자는 어조사고, 탁자, 모자 하는 것처럼 자자가 명사 밑에 붙어서 어조사를 많이 쓰이잖아요. 남자, 여자 하는 것처럼. 그럼 잔이라는 소리요. 술자 아니고 물자 아니고 이렇게. 잔 속에서 잔자리에서 재불이 설법함이로다. 이게 됐어요. 주장자가 뛰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잔 속에서 여러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이게 운문가풍이라. 이게 인천 안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또 우양가풍은 어떤 거냐? 사자가 창화하니 스승과 제자가 부르고 화답하니. 창자는 부른단 말이고요. 화자는 대답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이산항산이 그냥 이게 법을 펴서 우양종이 된 거거든요. 우이산항산. 그래서 사자 창화예요. 또 부자가 일가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이로다. 이게 운문제 우양종 가풍입니다. 이게. 혀파에 서자하고 갈비뼈 아래에 글자를 쓰고 우이산이 말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저 밑에 신도집에 소가 되는데 그 소 배 밑에 우이산성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도인의 생애예요. 도인이 뭐 저 높은 데 앉아가서 복 받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소도 되고 말도 되고 별별 게 다 되는 게 그게 사사무의 무해도인의 생애예요. 그래서 우이산성이 내가 소가 되겠다. 그럼 너희들 봐라. 소가 돼서 이제 우이산성이라고 배에 글자가 딱 있는데 이 공안이거든요. 소라고 해야 맞나 우이산이라고 해야 맞나 한마디 일러라. 이게 선이에요. 그 생각이 붙은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 우이산이라고 소가 돼가지고 또 그 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자예요. 혀파의 서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이산이 소가 됐는데 이게 우이산이라고 해야 되나 소라고 해야 되나 일러봐라 이거예요. 그거 참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붙을 수 없는 그 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두각이 쟁경이요. 소뿔이 높이 올랐어요. 그 어떤 사람은 도인 되면 말이요. 천하에 호강하는 것이 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주 못 쓰는 거거든요.
뭐가 뭔지 참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복받고 호강하는 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위산 봐요, 위산. 소가 돼가지고 대단한 위산 다 쓰고 그 소뿔이 뭐 대단히 높이 올랐다 이거요. 그리고 실중허민의 방 안에서 사람을 떡 체험을 하매 사자가 요절이로다. 사자가 허리가 꺾입니다. 이삭구 절백비를 사구도 여의고 백비도 끊는 것을 일추에 분쇄하니 한 방망이 추자인데 여기 한 방망이로 분쇄를 해버려 가루를 만들어버리니 유양군 부인설이라 입은 둘이 있는데 혀는 하나도 없다. 유양군 부인설이요 입은 둘이 있는데 혀는 하나도 없다. 무슨 소리인지 참 지금 생각으로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나 또 들어만 놔도 이렇게 이게 대단한 인연일 수가 없거든요. 다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국조가 통일로다. 구곡의 구술이 뚫림이로다. 요시 우양종마 우양종을 알고자 하느냐. 단비는 행고로 하고 철우는 면소시로다. 끊어진 비는 옛길에 누워있고 행자는 누웠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비가 있는데 끊어진 비석은 옛길에 턱 누워있고 이게 단비 행고로입니다. 철우는 세손은 소실 작은 방에 잠을 잤다. 또 법안가품이라 원중에 유양하고 말 속에 메아리가 있어요. 법안가품. 법안종은 저술도 많이 하고요. 그 선풍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원중의 유양이 임재종하고 틀려요. 또 구리의 장본이로다. 원구 속에 칼을 감추고 있어요. 원구 속에는 반드시 칼날이 있어요. 그게 법안종이다 이 말이죠. 총루는 상간세계하고 이게 간자입니다. 이게 모주사 우자가 아니라 총루는 해골이거든요. 해골은 항상 세계를 간섭하고 비공은 마촉 가풍으로다. 이 마자가 인천안목에 보면 그 산마 밑에 손수한 거 만질마자 그 만질마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진다 이게 가풍을 만짐이로다. 콧구멍은 가풍을 만진다. 해골은 세계를 항상 관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안용품이라고. 풍과 월자가 바람 부는 나무까지 달 비치는 물가, 이거 풍과 월자라고 하는데 물가 저자거든요. 나무까지 가짜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가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나무까지 달빛 비치는 물가가 혈로 진심하고 참마음을 현자, 드러낼 로자 나타내고 이게 법안종품인데 풍과 월자가 다 이 참마음 세계를 드러낸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법안종품이다. 이게 취죽황화가 붉은 대나무 누른 꽃이 선명묘법이로다. 묘법을 선명해버린다. 그래서 취죽향화가 선명묘법이요 풍과 월자가 혈로진심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식이 이게 법안종풍이에요. 이런 선에 이런 원구가 많거든요. 요식 법안종마 법안종을 알고자 하느냐. 풍송단운 기령거하고 월화유수 화교래로다. 바람이 끊어진 구름을 보내서 저 고개 너머로 넘어가게 하고
바람이 조각구름을 보내버려요. 풍성단운해요. 단운이라는 건 조각 흩어진 구름이거든요. 단운, 조각구름이에요. 단운을 더 보내서 기연 거라 영은 산마루 영자 하더니요. 저 산너머로 돌아가게 하고 위에 갈 것자나 앞에 나오는 올레자는 별 뜻이 없고요. 그냥 대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산마루로 넘어가고 달 섞인 흐르는 물은 월화라고 그러는 것은 유수에 달이 섞여 있다. 달이 섞인 유수는 이게 흐르는 물 보면 거기에 달이 있어요. 물 흐르는 거 가만히 맑은 물 보면 거기에 달이 들어있어요. 그게 월화유수예요. 저 혼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달빛하고 함께 흐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달빛이 따라가죠. 그게 월화유수예요. 달이 섞인 흐르는 물이 과교래라 다리를 지나가미로다. 다리를 지나간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걸 생각으로 붙이면 붙일수록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또 보고 이제 내 마음을 밝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법을 마음에서 찾아야지. 이런 말에서 얻어내려고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또 밝히고 나면 이게 그냥 그대로 증명이 돼요. 이것이 되게 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별명 인재종기라고 인재종기를 따로 밝힌다. 대범, 대체로 인재종기는 일구 한 원구 중에 사면이 갖추어져 있고 일현 중에 사묘가 갖추어져 있는데 일구는 무문체이니요. 문체라 이 말은 문양과 형체를 문체라고 해요. 문체. 그 문양과 모습. 그래서 기단체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체가 있느냐, 문양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문양 없는 도장과 도장이요. 사면은 유문체니 문양이 있는 도장이라. 권실은 현이요. 방편과 실상이 있는데 그것은 현이고 조와 용이 있는데 비치는 것과 쓰는 것이 있는데 이건 요다. 권실, 조, 용. 무문체인, 유문체인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문체인이라는 건 허공에 도장 찍는 것과 같고 이 도가 무문체인이 있어요. 허공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도의 세계가 있어요. 유문체인이 있어요. 진흙에다가 도장 찍는 거. 또 그 중간에 물에다가 도장 찍는 거. 물에다가 도장 딱 찍을 때는 표시가 있는데 찍고 나면 없죠. 진흙에 찍으면 오래가죠. 허공에 찍으면 찍기 전이나 찍은 후나 전혀 문체가 없죠. 그런 이제 도의 세계가 있다. 누가 만들어낸 들 이걸 만들어내겠어요. 생각해낸 들 이걸 생각해내겠어요. 이거 마음 하나 통달하면 이런 게 생각 전혀 안 해도 저절로 펼쳐진다. 그 다음에 3구가 있는데요. 제1구가 있는데 제1구는 상신실명이요. 제1구 딱 들어가면 몸도 잃고 목숨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하나도 살아남는 게 없어요. 상신실명이 다 잃는다는 소리입니다. 신명을 상실한다 이 소리예요. 신명상실. 그런데 이걸 신명상실이라고 하면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신실명이다. 다 잃는다 소리입니다. 어떤 생각도 제1구에 가서는 다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제1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2구는 미개구의 차기요.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르쳤다. 입 열기 전에 그르친 게 이게 바로 제2구다. 또 제3구는 분기소천이다. 그 기자는요. 기시 기물직이라 물건을 버리는 그릇이다. 이게요.
그 요즘 우리말로 하면 쓰레받기. 이 쓰레받기 기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 자전에 이 기자를 찾아보면요. 많은 용도가 있는데, 쓰레받기 기라고 나와 있어요. 기물찌기라고. 버릴 기자 있잖아요, 물건 묻자. 기물하는 그릇이다, 이게요. 그러면 기물하는 그릇이 뭐냐. 이제 물건 버리려면 그 쓰레받기 같은 그런 데다가 주워 담아서 멀리 갖다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기자인데, 삼태기기라고도 하고, 뭐, 마을에서 저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 날려보내는 거 이렇게 치기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라는 게 물건 버리는 그릇 기자예요, 이게. 그럼 분기라고 그러면 뭐냐? 그 오물, 인분 오물을 쓸어내는 그릇을 분기라고 그래요. 그 인분 오물을 이걸 밖으로 치우려면 그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제3구가 바로 이런 거다. 분기호. 소체는 쓸어내는 빗자루다 이거지. 오물 담는 그릇이고 또 청소하는 빗자루가 이게 제3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온갖 것 다 담아요. 제3구는. 또 온갖 것도 다 청소를 해요. 설명도 하고 인정도 하고 분기소체라는 거죠. 별별 걸 다 하는 게 이게 제3구다. 보통 이게 제3구에서 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막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게 전부 제3구예요. 그거 알고 보면 분기소체. 제1구는 미개부착이고 임열기 전에 그르친 거고 제1구는 상신실명이다. 몸과 목숨 다 상실해버리는 게 제1구다. 참 희한하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게 참 상신실명하는 도리가 있구나. 분기소체구나. 뭐라고 하는 게 이게 똥 담는 그릇이고 청소하는 빗자루구나. 그게 제3구나. 제2구는 벌써 입을 열기 전에 그르친 거다. 그거거든요. 삼효가 있는데 1효는 조직 대교 조라는 것이고 대교, 2효는 조직 대용이요 조라는 것이고 대용이요, 3효는 조화용이 동시라. 이게 이제 3효고요. 3현이 있는데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인데 체중현은 체 가운데 현명한 거라. 3세 1년 등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찰나다. 또 무슨 시방허공이 일미진이다. 이런 게 전부 체중현 똘이에요. 그 체중현이다. 그거 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체중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중현은 병절언구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게 전부 경절언구예요. 이런 체중현은 생각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구중현은 못 붙어요. 닮아가고 어째서 서쪽에서 왔나? 뜰 앞에 잣나무다. 어떻게 생각이 붙을 수 있나? 그게 구중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중현은 양구. 아무 뜻도 안 해요. 양구 아무 뜻도 안 하는데 거기 어떻게 붙을 수가 있나? 이게 현중현이고요. 방망이로 한 대 치는 거. 고함을 지르는 거. 이런 게 전부 현중현이다. 그 앞에 등자가 다 붙었죠. 그런 등등이다 이 말이죠. 등등. 사요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헤아리는 걸 요관이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헤아리는 걸 요관이라고 합니다. 임재사요관이라고 항상 하는 법문이에요. 임재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또 격의근기, 격밖에 근기가 있는데 그걸 다 제접하는 가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사요관이라.
비교해서 헤아릴 때 그렇게 본다 이거죠. 탈인 불탈경은 사람은 뺏고 경계는 뺏지 않는 것은 대하근이요. 이게 전부 임재가풍이니까요. 탈인 불탈경이라는 게 뭐냐? 이제 사람이 뜨 오면 사람은 보지 않아요. 그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경계는 안 뺏고 사람은 뺏는다. 절대 그 뭐 사람 헤아릴 거 없어요. 너는 요대로만 해라. 이게 이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그 법도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근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근기는 누가 젊은 상자 그러는데 어느 절에 뭐 19살 먹은 아이가 왔다나 왔는데 이틀인가 만에 갔대요. 그래서 왜 왔다고 해 갔냐 그러니까 마지막 이틀 만에 가면서 내가 절에 자유를 찾아왔는데 밥 먹기 싫은데도 밥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 못 있겠다고 가버렸대요. 요새 그렇습니다. 근데 야는 이제 절에 온 지 한 10년 됐다고 그게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야기를 몇 번 해요 내한테.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볼 때는 뭐 별로 같았는데 이제 10년 지났다고 그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그 하나하나 인정하면 안 돼요. 탈의를 해버려요. 잔소리하지 마. 불탈경 요대로만 해. 이 경계는 뺏지 않고 사람은 확 뺏어버린다. 그 뭐 하나하나 다 생각대로 다 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거죠. 그 하근기는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경 불탈이는 중근기요. 경계는 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만 딱 맞춰서 시키는 거예요. 사람만 인정하고 경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도 제도 이런 거 딱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경구탈은 대상근이요. 사람도 경계도 다 보지 않고 그냥 홀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경을 다 뺏질 않아요. 다 이거 부정하질 않아요. 그 예를 들면 변방 장군처럼 저 변방에 홀로 있는 장군은 이건 왕명도 없고 아무것도 저 혼자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인경구탈이라 다 사람도 경계도 보지 않는다. 인경구불탈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대출격이니라. 출격이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그 구도 과정에다가 다 얘기를 하거든요. 화음에는 이제 사법계가 있는데, 탈인불탈경은 이걸 사물로 중심하는 사법계고, 탈경불탈이는 이법계고, 또 인경구탈은 이사무의 법계고, 인경구불탈은 사사무의 법계다. 이게 최고의 경지가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제도도 부정하지 않고 변방장군은 사람도 제도도 없어 저 혼자뿐이에요. 그건 이제 인경구탈이다. 그 이런 경지가 다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선풍이다. 그 다음에는 빈주가 있어요. 사빈주 뭐 이런 게 있는데 쭉 보면 이제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가운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이래 보면 그때는 절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70년대. 80, 90년대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기 시작하더니
아, 요즘은 어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그거 참. 내가 나이 들어보니, 나이 많아서 이게 도 닦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게, 그 참 중요한데, 첫째 이 마음을 깨닫는 게 도고요.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세락이라고 해요, 세락. 또 인생이 무상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 무상과 또 원리 세락, 세락을 멀리 여의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왜 도를 못 닦는가? 이 세락에 탐하니까 도를 못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생각 안 하니까 도를 못 닦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냐? 그게요. 다른 데서 구하면 또 안 돼요.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인생 무상, 세락 원리,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여야 된다. 그 세상의 즐거움에 탐하다가 그냥 도구 뭐고 다 망치는 거예요. 세락을 멀리 여여라. 그럼 인생 무상은 뭐 숨 한 번 내쉬었다가 못 들이쉬면 죽는다. 맨날 하는 법문이 인생 무상 법문이죠. 그럼 이 세락 원리에 대해서는 또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비구니 스님들은 젊은 상자가 이제 시집 가려고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 비구 스님들 그 얘기하거든. 아, 여자 생각이 나는데 어쩌면 좋냐고. 그게 세락이라는 게 오용락인데, 채색, 식명수, 오용락이거든요. 재물, 이성, 좋은 거 먹는 거, 이름 내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숫자, 잠잘 숫자인데, 잠자는 게 제일 편한 순간이거든요. 이게 편한가 탐해서 안 되고, 그 이름 내려고 이게 또 도가 안 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해서 도가 안 되고, 이성에 빠져서 도가 안 되고, 재물에 빠져서 안 되고. 근데 젊은 사람은 딴 것보다도, 아, 이게 장가를 가고 싶다 이래가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에 이제 해주는 법문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그래, 그건 못 쓴다. 왜 못 쓰냐. 여자는 독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독사라.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해인사에 오래 계시던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세락을 멀리하라고 경계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즐거움은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거다. 나비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빛 탐하다가 뛰어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뭐 간단한 건데, 뭐 그냥 천하의 법문이에요. 불나방이 그냥 죽느냐 이게요. 불빛 탐하다가 뛰어들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 채색지와는 심오독사라고 초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독사다. 요새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 비구니 스님도 또 상자한테 해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공개해야 돼요. 뭐라고 노인들이 말을 했는지. 이거 독사다. 세락은 나비가 불빛 탐하다가 죽는 거다. 그럼 뭐 어떤 큰 스님은, 아, 이거 여자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고의 법문이에요. 야, 나도 젊을 때는 여자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공부에 쭉 전념하다 보니까 안 나더라. 그 일부러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 해라. 그러면 공부는 깊어지고 그런 세상락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다 그 경험에서 난 그 도인들의 아주 그냥 그 기가 막힌 그런 법문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나오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생 무상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에 탐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경계하면 인생 무상도 알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관심을 안 가지니 뭔가 이제 나를 찾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에 이런 걸 딱 보면 이게 문자에서 찾아도 안 되고 형상에서 찾아도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하는구나. 이게 길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도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도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